예, 2022년 한 해 동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새생명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각 지체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년여 동안에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세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 한 3년여 동안에 교회가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통계를 내어놓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말씀, 우리 이 7편 말씀은 제5권의 이제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7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라, 그렇게 1절은 선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후에 홍해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신 홍해를 앞두고, 그리고 또 건너와서도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광야에서 반역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음행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과 세우신 선한 그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옛 모습, 옛 습관, 옛 성품, 그 죄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회의를 느끼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면서 은혜를 주심으로 또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늘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 우리 시편 107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먼저 선포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107편이 꽤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를 베푸셨는가 하는 거를 쭉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절에 보면 대적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광야의 사막길을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심. 또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 4절과 9절에 있고요. 5절과 9절에 보면 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17에서 20절에 보면 미련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에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평안히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풍요한 거할 성읍을 예비하여 주시는 인자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와 그 가족들을 양무리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열거한 것들이 어찌 광야를 지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에 이러한 지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걸 우리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예,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조건은 영벌에 처해질 그러한 위기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10,000번, 10,000,000번, 억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그렇게 다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셔서 구원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각자 인생들마다 구속의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성호,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시다.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참 기뻐하시죠. 우리 4절부터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예. 이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없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을 그때에 얼마나 이들이 곤고한 삶이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난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게 하시는 연기와도 같다. 우리가 참 은혜의 연기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 근심 중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엄마 아빠일 때보다 이런 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손주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얘가 뭘 원하는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뭐 해달라고 말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죠. 그래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사줄까? 그러면 또 요 손주들이 영악하게도 그래 엄마 아빠는 안 사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주지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못 얻는 거 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나가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그 손주의 음성에 막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얘기만 해줘도 그냥 신이 나서 그거에 응답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철없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원하실 때는 가차없이 그건 아니야 라고 정말 애기들 손에 칼을 줄 수 없듯이 그렇게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은 좋은 것이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십시다.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어떨 때에 근심된 생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가?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07편 11절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이들이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배경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정말 비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사는 그것이 자신들로서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남의 민족의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에 이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과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증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기르다 보면 잘못된 행동,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반드시 들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꼬박꼬박 주일날 가야 되고 뭐 또 헌금해야 되고 또 행사 있으면 또 참여해야 되고 뭐 성경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나는 신앙 때문에 좀 부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틈만 나면 구실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 있지. 이미 주께서 그렇게 정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봐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가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허랑방탕했던 그 작은 아들이 유산 다 가지고 지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결코 자유는 방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도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수금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로 노래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자기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회초리나 체벌을 했을 때에 아이가 깨닫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여서 해결함을 받는 참된 지혜를 갖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주보에도 올리고 또 수요일에도 항상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지체들과 여러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개인 기도의 제목도 늘 보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면서 놀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은 정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늘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이 기도가 될까? 때로는 언제나 될까?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합해, 특히 마음을 합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즐겨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고, 항상 온타임에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하는 것도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생업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내면적인 문제들로, 영적인 문제들로 왜 내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네가 기도하는 네 그 신음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 내 마음을 열고 있거든. 기도해라 하는 그 사인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구조의 연기를 올리면 기쁨으로,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밀접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철이 없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모는 기다리는데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애인이랑 놀고 이게 막 폭 빠져가지고 부모가 기다리는 거 생각도 안 할 때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 땅의 삶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신음소리 내고 말씀드리고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래 무슨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참 속도 없이 그렇게 속절없이 속을 다 간 빼고 쓸개 빼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와 늘 친밀한 그런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리는 그 관계를 계속 깊게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 세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시작.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은 째째하게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한 짓이나 뭐 가오나 뭐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예. 이 8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은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반복이 되는 후렴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찬송하도록 권고하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찬송 안 하라고 해도 찬송하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우면 늘 나가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어. 우리 아빠가 이것도 해주셨어. 하나님을 자랑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성도라면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응답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알고 옛다 막 이렇게 교육을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만족하게 정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죠. 저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방법을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 방법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단이 완전 뒤로 넘어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방법. 그 외에 우리에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시는 응답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구체적으로 참 그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다 제시할 필요가 때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지요. 예, 이건 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들을 다 마무리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뭐가 있을까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만 우리 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예배 공동체로서는 카리스 찬양단이 세워진 것, 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의논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를 활성화시키면서 오전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 일에 우리 카리스 찬양단들이 참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큰 은혜 주셨고 우리 전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 전도해 오는 것이 새 가족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아직 새 가족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게 뭐 든든하게 다 성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졌다는 것, 저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노방전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또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노방전도 시작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주일 성경 공부, 또 맘팀 성경 공부, 또 온라인 성경 공부,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또 1대1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설교에서는 제가 연초에는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또 지금 베드로 전서 했고, 수요일 날에는 사무엘 상하를 다 마쳤고, 열왕기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참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뿌리가 든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목장 모임을 재개하게 된 것이 민족 복음화 공동체의 감사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 공동체는 교회 학교가 청소년부가 영어 성경 공부 꾸준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부, 우리 공동체 내에서 태어난 유치부 아이들로 유치부를 형성해서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치부의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이 감사이지요. 열방가족 공동체,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오신 우리 지체들이 계속 연계를 가지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선교 공동체,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원동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섬겼습니다. 강병교회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땀 흘리면서 보수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또 품원동 지역에 침대를 또 섬겼습니다. 이제 여기는 매트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거는 프레임만 있어가지고 매트도 좀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그것까지도 섬길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아프간에 우리가 또 올해도 변함없이 섬겼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또 닦아주는데 함께 힘을 못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것, 뭘 많이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많이 감사했던 이 한 해가 아니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